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선순위. 사람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 또는 평생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이것은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쌓아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저축한다 그런 의미보다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을, 연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야, 즉 하나님 나라 확장, 주의 복음의 전파, 또 돌보아야 할 이웃들과 그리고 구제 등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고, 또 그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의롭게 사용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졌지만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재산을 남겨놓아서 후손들이 법정 싸움에 형제 의도 나누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되지 않는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큰 재물이 은행에 있다면 그 마음이 늘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요즘 비트코인 난리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앞으로 주요한 내고도에는 다 거의 내 실명제이기 때문에 빼긴 해도 넣지는 못한대요. 다 문 닫아야 할 처지. 사실 거품 같은 거죠. 버블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자기의 돈이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돈이 거기 있으니까. 내 돈이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도 그 사랑함이 그 여럿이면 다 다르대요. 손가락을 깨물면 다 같이 아프지만 마음이 가는 건 자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실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하물며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은 다르게 가벼이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정이나 시댁이나 똑같다. 솔직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솔직한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냐? 남편은 자기 집에, 아내는 자기 집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똑같이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숫자로 표현하자면 똑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둘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것이 동일하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는 하나가 차선으로 가야 그 처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을 섬기고 집착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곧 그 재물의 노예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집착해서 결국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 간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말로 양다리를 거친다 이거죠. 그 누군가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양쪽이 존재하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적 간음으로 말해요. 재물, 세상은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최고니까. 그러므로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 데다가 얼어 죽으냐 옷 5개 입으세요. 따뜻하게 너희도 입으시고. 못 면낸다고 지금 오늘날 얇게 입었다가 감기 걸리면 누구만 손해요? 그러다 독감이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서 멋을 내다가 내 몸이 병에 걸려야 돼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옷이 있어야지 옷을 위해서 몸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 그런 해괴망측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보다 재물이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나라의 국적만을 가지고 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와 두 개의 우리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국적, 이 땅의 국적. 즉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는 썩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과 팔을 보라.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대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아서 누리고 살아야 할 것들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공중의 새와 백과 바로 예를 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그렇게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않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또 너희 중에 그렇게 먹고 살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너 하는 그 걱정과 염려가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염려한다고 너희가 하는 그 걱정과 염려가 해결이 되겠느냐? 키가 작다고 아이고 키가 150인데 170을 되었으면 쓰겠어 하고 날마다 걱정한다고 그 키가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앉아서 아이고 어찌까 아이고 어찌까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일이 해결되느냐? 또 누가 너희 중에 의복으로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 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옷감을 짜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솔로몬이 어떤 영광입니까? 금으로, 은으로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린 그 삶인데 그 삶이 들에 피는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 꽃을 자라게 하시니까 들뿌리 백합화가 그 피고 아름다움이 사람이 엉망장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르신 이 꽃 하나가 낫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의식주를 말합니다. 먹고 사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돈 벌어야 먹고 산다. 돈 벌어야 가르치고 돈 벌어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이란 말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저 살고 있는 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은 덤으로 주겠다. 덤. 공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의식, 그게 뭐냐 이 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참 비참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참으로 비참합니다. 짐승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식주에 매달려서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가만히 있어도 저 공중에 사나 들에 백합화도 귀한 존재라 너를 내가 덤으로 줄 건데 너는 어찌 그것에 대해서 내 일은 하지 않고 네 일에만 매달리느냐 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먼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가 뭡니까? 먼저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앞서, 즉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해야 할 생각,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거기서 가장 우선, 먼저. 그것이 뭐냐면 먼저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먼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먼저, 내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살 때도 먼저, 좋은 거 먹을 때도 먼저, 고통스러울 때도 먼저, 내가 어떤 내 앞에 인생이 있어야 어떤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거기서 먼저, 그 먼저예요, 먼저. 그 먼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먼저, 그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 사람은 돈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 그게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말씀을 통해 통치받는 사람, 말씀을 통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앙인. 우리 지금 대통령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백성에 대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은 바로 팔복이 나오고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물려주고, 그게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 믿는 사람 맞아요? 하면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가? 그것이 우선순위인가? 왜냐? 그놈의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령만 피워요. 그놈의 우선순위 때문에. 세상 돈, 세상 돈, 세상 돈, 세상 돈, 세상 돈, 돈, 세상 돈, 세상 돈. 그것이 우선이요? 믿는 사람이 뭐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 무엇입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먼저 원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뜻의 절대 복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의 절대 복종. 아니요, 안 돼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절대 복종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외식적인 것을 피하는 거죠. 형식적인 것. 척척척, 이게 삼척동자라면서요. 에? 척척척 삼척동자. 있는 척, 배운 척, 아는 척이라나? 예. 척척척. 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도 믿는 척이 아니고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보면서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장되어 있습니까? 노래대로 한 500년? 보장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보장성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피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참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뭐냐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셔. 죄를 진 사람은 두근거리고 싫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믿음상 올바르면 하나님 다 보시지. 위로가 힘이 들지만 내가 죄를 진다면 생각하지 마. 뭐가 맞는 거예요? 그냥 머리 털고 그냥 하나님 뭐 신인데 뭐 이게 그냥 묵살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새 힘을 주세요. 다시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죄를 안 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 세속적 욕망과 세상적 노력을 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먼저. 그것을 선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노력이 모두 2차적이며 부차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먼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경건함에도 내 중심의 경건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포부라고 하죠. 그 포부도요. 나를 위한 포부인지 하나님을 위한 포부인지 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3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죠. 만일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나의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모든 일에서 바로 여기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매사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중심. 내 중심. 직장 가는 것도 저를 위해서 가서 10년 직장 생활에서 돈 모아서 결혼 자금 만들고 다시 10년 저쪽에서 아파트 사고 다시 또 저쪽에서 자식들 낳아서 키우고 다시 또 10년 동안 해서 퇴직하면 그래갖고 우리 내우간이 저 외국여행 놀다가 그냥 가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 사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누구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아주.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당장 코앞에 닥친 의식주 문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취업 문제, 각종 시험 등의 우선순위를 두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적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하되 그 앞에 먼저 내가 이걸 왜,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최종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최종 목적. 그러므로 내일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간 관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만큼 나 약속 있어 가야 돼 얘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도 딱 그만큼 하고 딱 그냥 갑니다. 시간 없어요. 바빠요. 바빠. 늘 바빠. 또한 어떤 이들은요, 일의 우선순위요. 일. 그래서 주어진 일이 완벽하게 처리하여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사랑도, 자녀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거기에 먼저 기울일 틈과 여유가 없어요. 일. 일이 우선순위. 그리고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무엇이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뒤로 하고 인간관계도 끊어버려 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죽을 때야 늦게 후회하는 분도 한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그 말씀입니다. 왜 네가 오늘 열심히 살지 내일까지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서 끝내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확실히 일어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까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오늘도 다 안 살았는데 내일까지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 18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건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염려 자체가 뭐냐?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날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 나를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몰라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는 말로 잘해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내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불신앙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걱정과 염려는 불신앙적이에요. 신앙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정 내일의 주인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호레이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격언을 했어요. 염려는 불신앙이요 불합리한 불안의 말이다. 우리에게 염려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그 근심을 잠재울 수 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그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잠재울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원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또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